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정요. 그리스도 즉 구세주란 뜻이죠.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그가 메시아 즉 구세주를 만났다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구세주를 만났어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곧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자, 인간들은 모두 몸이 생명이죠.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다. 인간에서 인간이 태어나죠. 그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기에 영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야.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인간은 육체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는 씨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제자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주셔야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육체로 오셨으니까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간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그제서야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 불어넣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꼭 성령을 받으라. 이래서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 있었잖아요. 12제자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들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또 모든 병들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 즉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고 만졌고 같이 생활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잔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닭이 수탉이 오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든 제자들 다 떠나갔어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는 다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부활 받잖아요. 진짜 죽지 않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생활을 했어도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주실 수가 있다. 왜?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되어야만 영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을 주어서 구원시킬 수가 있다.
세리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물세례 받아봐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기에 예수님만이 영을 낳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래서 성신이 성부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근데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렇죠?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이시고 성부는 성자는 또 성령 성부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성도가 끼어 들어가죠. 성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성도란 뜻은 무엇이죠? 거룩한 자들. 예,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가 붙으니까 성자, 성신, 성부, 성도. 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sanctified, holy, 성화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시는 것은 생명의 몸이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다 인간들은 모두 몸을 가지고만 태어나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이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게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누구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그러셨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으로 태어났었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이 되었으니 영의 왕국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러면 생명이 성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죽어야 되는데 성령이 죽을 수는 없죠.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죽으면 죽어버리죠. 육체가 죽어버리면. 그러나 아담은 성령의 생명이었으니까 생명이 떠난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럼 뭐가 됐어요? 영이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이었을 때는 낙원에서 살았는데 몸이 되었으니까 낙원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낙원에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창조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간 태어나는 건 창조라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창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자,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의 생명 되셨죠?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 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만 살아있고 몸은 죽었다. 뭐만 남았죠? 이제는 성령이만 남았다. 이렇게 된, 성령이만 남았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남았다. 근데 그러면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 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원죄설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죄만 갚으셨다라고 믿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었기 때문에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 십자가에서 몸이 죽지 않았죠.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받기 때문에 반드시 몸이 죽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료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성령님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몸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남았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 어이구, 성령님만 남았네.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아버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 성령님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다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 예수님 아버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다. 영어로 보면 다 성령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의로부터 하는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이 또 성령이시죠. 몸은 죽었으니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되는 영으로 보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몸으로 성령이 받으면 창조가 된다. 신으로 창조가 된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지만 신들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죠. 예,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놓으셔서 우리를 신으로 창조하신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흔히들 하나님 몸 없잖아요. 하나님 몸 가지고 계시죠.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가지고 계시고 몸 가지고 계시고 예, 얼굴도 가지고 계시네. 그쵸? 예. 그러나 신이시듯이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성님이 생명에서 몸은 죽었죠.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영이니까 신이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죠. 예.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남았죠. 몸이 생명이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남았으니까 예수님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뭘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은 죽었어요. 몸만 남아요. 성령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당연히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이 세상에 살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낙원. 낙원에 이미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고 낙원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자느니라. 예,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이에요. 이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성령 받았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성령이 정죄 받나요? 안 받죠. 성령 어디 살아요? 하늘. 하늘에 이미 살고 있잖아요. 무슨 정죄를 받아요? 예. 죄 용서 필요한 거 필요 없죠.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는 성령이 없죠?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까? 죽었는데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생명이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렇죠? 죽은 자들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예.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 가지고 태어나 아무도 없이 태어나, 성령 없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의 숨이 없죠? 살아있는 혼인가? 아니 죽어있는 혼이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죽은 것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자기는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로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이 보기엔 죽은 자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러 오시는 성령. 성령을 받으면 죽은 자들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누구죠? 성령이요. 아들의 생명 성령.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성령 가지고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죠. 인간은 생명이 육체고 다른 거예요. 인간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데 그거야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죄를 다 졌잖아요.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짓고. 근데 여기는 정죄를 받죠. 왜? 뭐 생명이 없죠.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진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여기는 다 정죄받았죠. 근데 여기는 죄를 졌어도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어요. 몸은 죄를 인해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이 죄가 있나요? 없죠.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죄를 졌는데 여기는 정죄가 있고 여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무슨 소리예요? 다 죄를 졌거든요. 죄를 졌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죄를 안 졌는데 무슨 정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 죄 졌어요. 그러나 여기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야 용서받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여기 들어갔잖아요. 왜? 성령이니까. 성령 가지고 있으면 벌써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또 성령 됐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그 정죄 받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죄는 다 있는데 정죄가 있고 정죄가 없구나. 그렇죠. 죄 있어도 정죄 안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거스틴이 실수한 것은 성령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데, 그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 대신 갚으셨으니까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교리를 믿었다가는 멸망을 당한다. 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잖아요. 불옷에 던져지니까.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말이 나온 김에 다 얘기하죠.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나요? 못 받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인문과학이죠. 인간이 만든 과학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해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철학에서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여러분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그 교리를 받아들여 봐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해요. 왜? 전부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그리스 철학만 가르치는 거 달콤해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오셨다.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정죄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의 정체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죠?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요? 거짓말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도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몸은 죽었고 성령은 태어났으니까 신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돼야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다 인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자들은 성령 못 받았죠. 그 죄만 씻는 죄 용서 받은 인간으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줄 수 있나요? 못 주는 거예요. 몸을 생명이 그러니까 죄 용서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된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죠. 큰일 났잖아요. 이게 다들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 어느 목사님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를 설교하시는 분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목사 설교 듣고 여러 신부 설교 들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대학 졸업한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만 가르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는 걸 선언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성령이 받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요. 목사 신부들은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편안해져? 왜? 하늘나라가 임하거든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은 생명이죠.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 예수님을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생명으로.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기도하세요. 하늘나라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우리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증명을 했잖아. 기도만 하면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졌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어떤 분들 몸이 죽잖아요. 몸은 이미 죽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 몸은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럼 몸이 일단 죽었어요.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생명, 성령이 죽나요? 안 죽죠. 몸은 부활하잖아요. 성령께서 부활시키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죠. 죽자마자 부활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왜? 잠을 자다 깨면 잠 들자는 것 같죠? 그렇죠? 더 자고 싶죠. 왜 순식간에? 그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죽자마자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공주에서 맞이하는 재림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이죠. 안 죽죠. 몸은 생명이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몸도 바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져야겠죠. 성령이. 예.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뭐만 했다? 죄만 썼다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죽잖아요. 몸이니까 안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 그 예배상 가르치는 신부님들, 목사님들 우리를 구원시킬 줄 알았더니 구원도 못 시키고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인간이다라고 가르치면은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살인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좋은 일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 것이다. 살인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 보고 신들이라고 말하는 목사님 보신 적 있어요? 신부님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성령이 받으면요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신부나 목사들은 성령 받으시 하나도 없거든.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이 될까요? 안 되죠. 자기도 성령 못 받았는데 성령 주려고 할까요? 못 주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성령 줘서 영어로 날 텐데.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자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나 신부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가짜 증인들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나 신부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믿게 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신이잖아.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이잖아. 우리도 신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건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인간이다? 그럼 하나님 인간이에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나는 영이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돼야 안 되죠, 그렇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인간들은 여자와 남자 나눠지죠.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여자 남자 아니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제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당연히 성령 가지고 있고,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성령.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죠. 성령은 하나니까. 성령 하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고 하나님의 영도 하나고 그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고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가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왜?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이게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몸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잘못된 교리를 배운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다 신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을 믿은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에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죽음을 보나요? 안 보죠.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실제로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잠을 자다 깬다. 죽음을 보질 않죠. 인간은 몸이니까 다 죽죠.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20절이잖아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많이 맺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맺을 수 있나요? 몸이? 못 맺죠.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 중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믿음.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반드시 죽으니까. 뭘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 이름이잖아요.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는 게 영으로 계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아,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네.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나는 부활하고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 아무리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지 않아. 아무 관계가 없잖아.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구원을 시키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너희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죄만 씻었다 가는 거. 죄만 씻으면 생명 가집니까? 못 가지죠. 예.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님, 예수님 자신을 생명을 주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만 남았죠. 구원받은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근데 죄를 씻으면 생명을 못 가지니까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몸은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꼭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속하기 때문에. 맞아요. 물과 기름과 관계. 물이 기름과 섞일 수 있나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몸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 받아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는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기에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아바 아버지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양자 삼으시게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네. 우리가 이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죄만 씻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러면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는 공동상속자도 아니죠. 그럼 몸이 죽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죄만 씻었다고 원죄서를 믿었다는 저 망해버리는 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낫나요? 아니면 경기도에 사시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렇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그러니까 영들. 예를 들어서 돈을 따져봅시다. 인간들은 돈 엄청 사랑하죠. 땅에 사니까, 육체니까. 그렇죠? 돈 없이 못 살죠. 그럼 우리 영인데 영은 돈 가지고 사나? 영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돈은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여기는 하늘에서 살고 모든 걸 위해서, 여기는 땅에서 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뜻이.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나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께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이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디? 아버지께서 태어나야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내 왕국 여기 아니야. 빌라도 어떻게 그렇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모든 걸 위해서 하시잖아. 하나님 왕국. 빌라도는 인간이니까 이 세상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인간들은 땅에서 살고 그 서로 대화가 틀린 거야. 대화가 틀린 거야. 이게 어느 분이 와서 너 형님 저기 땅 한번 사시죠? 그 제가 땅 좋은 거 소개해 줄 테니까 집도 사고 해서 돈 좀 버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돈 벌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자네나 벌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에 나타나서 청소 갖고 다니자 죽으려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그저 오로지 돈, 땅 장사, 집 장사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돈 그거 물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저기 1920년도인가 그 왜 저 다리에서 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불황이 와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자살할 필요가 있나요? 자살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은 똥인데 없으면 못돼요. 똥 없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처럼 다른 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미 영으로 태어났기에 낙원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영이 되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몸이 죽어야 천국 가요.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인데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어디에 속해 있냐 너희가 지금. 육체는 이 세상, 영들은 낙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인간의 말을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 세상에 사는 이미 이 세상을 탈출했어.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 구출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영은 성령 안에 있죠. 왜? 성령 가시는 것보다 하나님 왕국이니까 성령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혹은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그런가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없으면 그게 없잖아요. 성령 왕국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영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만 가지는 거니까. 자,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살고 있죠.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주시니까 마귀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영이 임하자. 그게 뭐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 영이 임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십자가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간이 신으로. 그죠? 근데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십자가 무지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예.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죄 용서해달라고. 예. 그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세상이. 예.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죄만 씻었으니까. 생명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가늠하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요한복음 4장 4절. 예, 인간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빨리 세상을 사는 세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임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에 있는 줄 알았더니 땅에도 있네. 우리가 낙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에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이 없으면 아담은 죽어있는 혼이죠.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건 생명.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이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창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에서 불어넣은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보낸다?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는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에서 바로 성령님이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거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 여기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요 구원도 받지 못하지만 죄 용서도 못 받는 걸. 하나님께 들어가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니까 죄 용서 못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 성령을 받아서 모든 자들의 죄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져야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죠? 바로 성령님. 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 일을 다 보아서 다 도망가고 다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꼭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 아버지로 태어나 영을 낳는 일을 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목사들은 다 뭐죠? 인간이다. 영을 낳는다 못 낳죠. 죄만 용서. 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살인자들. 큰일 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뭘 했죠? 그들이 성령임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 성령을 다 받았어요. 왜? 예수님 이름 믿었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바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 자,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사니까 어때요?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어떻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너무나 밝은 아침이요. 우울증 그런 거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식사하죠.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 식사인지 몰라.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야, 이거 뭐 오후가 되니까 막 능력이 막 올라오고 지혜가 넘치는 거. 제가 이제 의사인데 환자를 보는데 오후 5시 반쯤 이제 어느 중국 한의사가 왔어요. 아이고 독도배, 당신은 말이야 왜 이렇게 힘이 넘쳐? 나는 지금 우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여의사가 이제 침을 놓는데 남편은 이제 술에 중독에 빠졌고 도박하고 자신들 춤추고 다니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나도 그럼 예수님 믿어볼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날로 그냥 그 사람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 불러다가 목사시켜 불러다 그 집에 가가지고 믿게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집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잠을 잘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맛있어요. 이 하나님한테 한 거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죄 씻은 인간으로 산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생활하고 직접 다 보았는데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았어도 소용이 없죠. 따라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어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니까 말이죠. 뭐 신전 멋있게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우리 하나님과 너무 틀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 인간들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도 않고 인간들 예배도 안 받으셔. 대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성령을 줘서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든 거 다 주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죠.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자, 모슬렘 보고 부디스트 보고 힌두 사람 보고 다 종교 보세요. 다들 어디로 가요? 집 짓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 성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하나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간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데 어디 계신 데 있어요? 없잖아요. 뭐 동물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구나. 예배당 거기 안 계시. 또 우리 예배만 받으시죠? 인간의 예배를 안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첫째. 둘째,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를 하거든요. 타이딩, 11조, 헌금 내라, 주일헌금 내라, 감사헌금 내라. 우리는 몸을 아예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왔어요? 성령을 받아왔어요. 어떤 분이 11조 내야 돼요? 11조. 11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 전체를 다 드렸지. 우리 희생물로 드린 거잖아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이게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을 받아오는 것이지 11조 낸다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성전이 안 되잖아요.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데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먹는 도둑놈들아. 하나님이 조기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거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이게 엉터리.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고. 세 번째,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구원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시키나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 안수할 때, 신부 안수할 때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테스트하나요? 아니면 시험 잘 봤나 테스트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신학대에서 뭐만 가르쳐?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이것만 가르치는 거. 그러면 신부나 목사들이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영에 간다 그래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죄 씻은 인간이라 그러니까 죽잖아요. 뭐예요? 살인자들. 그 목사나 신부들이 다 살인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다 막고 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욕하신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장님들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왜 장님이? 몸이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의 눈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님들도요, 다 좋은 뜻으로 목사나 신부가 됐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가짜 증인들이요, 살인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들어간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구원받으러 예배당에 몰려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개도 계시고,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하시는 펄쩍펄쩍 어떻게 완전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거 써 있잖아요. 써 있네요. 뭘 써? 성령이 받으면 완전해졌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을 태어 펄쩍펄쩍 뛰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태어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되면 성령을 줘서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게 하나요?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이 자들은요 다 잘못된 자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다들 글로 가니까 그걸 믿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다 넓은 길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좁아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다들 원죄를 믿고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지려고. 생명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이잖아요. 영을 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아버지로 태어나야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혼났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먹고 돌로 1번 먹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라서 그들이 믿나요? 안 믿죠. 지금 예배당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도 돌 안 맞으면 다행이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니 완전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났고 제자들 다 만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죠. 하나님 만나는데도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제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막중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 살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지 않으면 모두 불옷에 던져지
느껴지잖아요. 100년 살고 200년 살면 뭐예요? 다 죽는데. 1000년 살면 뭐예요? 다 죽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 낙원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